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왕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오늘 방성기 목사님께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 또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뵙게 됐긴 했는데 뭐 잘 뵈지는 않네요. 가려져 있어서. 요즘은 그래요. 뭐 이 코로나 이게 뭐야 마스크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봐가지고서 여기도 지금 벌써 몇 번째 왔는데 나중에 어디서 뵀는지 모를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예,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어느 구석도 경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형제들끼리도 경쟁을 하죠. 하여튼 사람이 둘만 있으면 둘 이상만 되면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죄악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이렇게 산업 사회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하죠. 제가 최근에 경쟁의 아주 치열함을 보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상 경기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육상 경기 하는 거를 열심히 봤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사람들이 육상 경기 하는데 뭐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뭐 또 릴레이도 계주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조그만 애들이 달리는 모습 보면은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항상 똑같은 사실은 뭐냐면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한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열심히 뛰었는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뛰면서 다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나보다 못 뛰기를 바라요. 내가 우승하려면은 다 못 뛰기를 바라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1등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 뛰어야 되는데 정말 자기보다 뭐 못 뛰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잘 뛰는 사람이 함께 뛰어주기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경우인가 했더니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세계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안 돼.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자기 발동이 걸려갖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한다는 거가 목표를 뭘로 삼으냐에 따라서 경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겠다. 우승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잘 뛰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 뛰어줘야 돼. 그런데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이 또 잘해줘야 돼. 그래야지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경쟁을 하긴 하는데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사는 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경쟁인데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교회끼리도 경쟁을 하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건 느낍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런데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이 그냥 뭐 내가 신앙하고 무관하게 그냥 살겠다 그러면 막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되는데, 크리스찬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데 막 경쟁해갖고 이게 꼭 거룩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경쟁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 한마디로 경쟁심은 갖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심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아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겸손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그 당시에 덕목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덕목 가운데 겸손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열등한 거라는 의미한 거예요. 열등한 거.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덕목이 없었어요.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건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만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겸손의 극치죠. 그래서 여기 2장 3절 4절 그 이후에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는 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지금 경쟁사회인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라는 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겸손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쟁심이라는 거가 생기는 것, 이거를 컨트롤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사실 뭐 경쟁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경쟁심은 필연적으로 시기심으로 발달이 되고, 시기심은 이제 욕심으로 발전이 되고, 욕심인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경쟁심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경쟁심은 시간이 가게 되면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고 하면서 경쟁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참 이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쟁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항상 생각할 때 이 경쟁심이 생길 때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보이지 말고, 이 경쟁심이라는 게 혹시 시기심으로 바뀌지 않나? 시기심은 내 어떤 욕심으로 변하지 않나? 결국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심이라는 게 아주 작은 씨지만은 이게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심을 절제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는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한마디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게 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경쟁심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그 크리스찬다운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에베소서 4장 2절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라, 성경 열심히 봐라,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물론 중요해요.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삶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경쟁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누가 뭐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절제하라는 거죠. 근데 참 그 얘기를 하면은 말은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오히려 자녀들한테도 경쟁심을 부추기죠. 그래야지 너 이긴다고. 그런데 경쟁심을 절제하라니, 내 생각 같아서는 경쟁심 없는 애 자꾸 좀 부추겨가지고 경쟁심 갖도록 하고 싶은데, 아니 경쟁심을 절제하라니,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이에요. 경쟁심은 절제하는데, 두 번째 이게 뭐냐면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경쟁력은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경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쟁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빌립보서를 쓴 사람도 바울이고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랬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달리기 하다가 옆에 사람이 가면은 먼저 가세요 이래란 말이냐? 아니야. 달리기 하는 상황에서 먼저 가세요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게 무책임한 게 되는 거죠. 달리는 사람은 뛰어서 이겨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고 가도록 하면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가 된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달려야 되냐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해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내 옷도 뭐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하여튼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든지 다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경쟁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열심히 뛰지 않는 거, 이거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게 된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참 애매합니다. 경쟁심은 절제하지만은 경쟁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피할 수 없는데 경쟁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상대방을 이기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경쟁이, 이기게 되는 경쟁이 목표라기보다는 그것은 경쟁의 결과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재미난 책을 읽었어요. 비즈니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두 크리스천 비즈니스 있었어요. 근데 한 회사가 장사를 비슷한 업종이에요. 장사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A라는 회사가 장사를 잘했어. 결국 B라는 회사가 망했어. 이 망한 회사 사장이 이 A라는 회사한테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같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네 회사 때문에 망했다 한마디로 온 거죠.
당신 회사 때 우리 회사 망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랬을 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당신 회사가 망한 건 좀 안타깝지만은 난 여태껏 당신 회사 망하라고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경쟁심을 갖고 이 사람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경쟁력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 도태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잘못했냐?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회사의 경쟁심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경쟁심하고 경쟁력,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이 됐을 때 회사 안에서도 그렇죠. 회사 안에서도 뭐 승진 문제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예. 저도 과거에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경쟁하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유혹이 될 수가 있죠. 경쟁심이 활동하면. 크리스찬은 그럴 때 그거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한다고 내가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내가 내 일 잘못한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랍니다. 이거는 뭐 이 개인 회사 내에서의 개인적인 경쟁에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 간의 경쟁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쟁 상황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경쟁 상대가 내가 넘어뜨려야 될 적이 아니라 나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경쟁심과 하다 보면은 경쟁 상대가 적이 돼버려. 그런데 경쟁력을 키우려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쟁 상황이 전쟁터가 아니라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쟁 상황에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다면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굳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항상 깨끗한 건 아닙니다. 미묘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쟁력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어느새 경쟁심이 나와갖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경쟁심 떨어뜨리고 절제하고,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살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거로 사실 오늘 메시지를 끝나도 좋을 텐데 세 번째 말씀을 하나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은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입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디 그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면은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자였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낫지 못한 이유는 병자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결국 뭐야? 제일 먼저 못 갔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질병이 문제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경쟁 상황에서 딴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병을 못 고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경쟁력을 가져라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그 사람한테 경쟁심을 절제라. 경쟁심 절제란 말 하나만 해야 이게 경쟁심 없어 이거 갈 수가 없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경쟁심을 절제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경쟁력을 가지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보여줬냐면은 경쟁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 병자를 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줬죠. 이 사람은 경쟁심도 없고 경쟁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누리지 못한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쟁심이고 경쟁력이고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경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쟁심은 절제해야 돼. 근데 경쟁력은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쟁력이 없는 거. 근데 그럴 때 그런데 이 문제를 꼭 풀긴 해야 되는데 내가 경쟁력이 좀 안 돼. 이럴 경우에 에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 이런 상황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갖고 좋은 점수 맞으려고 이건 나쁜 놈이야 이거. 옛날에 그런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대. 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시험을 잘못 봤죠. 그래가지고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대. 하나님도 시험에는 꼼짝 못하시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시험 때는 기도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능력이 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 내가 너무 힘이 겹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에 지는 사람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경쟁력이 부족한데 근데 이 사람이 꼭 세워줄 필요가 있어. 그럴 때는 경쟁력을 초월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라는 거 있죠. 그게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경쟁만 있어 갖고서는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경쟁 사회에서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복지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전부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면서도 이 경쟁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경쟁심을 절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쟁에 이르려고 과도하게 욕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나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뭐 조금 잠을 좀 줄여야 될 땐 잠도 좀 줄이고 남보다 열심히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경쟁심이 없게 하려고 하다가 무책임하거나 불성실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끝으로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경쟁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사실 저는 그냥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번에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은 꼭 돼야 되겠는데 제가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승리를 맛보고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쟁 상황에서 경쟁심은 절제하고 경쟁력은 키우고 경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그럴 때 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도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뭐 일상 모든 삶에서도 그렇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경쟁 사회에 살면서 항상 유혹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저 회사를 이겨야 되겠고, 이게 우리들의 형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경쟁심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무책임해지거나 불성실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누구보다도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우게 되는데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연약해서 우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구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만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다른 기업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심은 절제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쓸 때 경쟁력 가지는 회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살면서도, 이런 상황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